묵상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9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 조금 긴데요. 천천히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살아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보내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시험입니다. 13절부터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려고 하는 것을 말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려 합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로 하자면 좀 부당하다는 것이죠. 아니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회개는 그 위에 보니까 6절 어제 말씀에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많은 백성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인들이 이 죄 정결하게 하는 표시로 앞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할 것을 상징하는 보여주는 세례가 물세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속하신 분이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이 땅에 속해서 땅으로부터 온 자들이 땅의 사람 대표인 아담에게 매여서 세상을 추구하고 이 땅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육신의 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죄 가운데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정당하고 그것이 맞는 일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5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요한이 허락했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대비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의로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여기에서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의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의는 누구의 의를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어렵다고 하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단어들의 정의만이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석하면은 훨씬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 의롭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의롭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의롭다든지 불의하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는 이 역시 이런 헤세드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아니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죄인인데 의롭게 됐다 이러지만 하나님은 의롭다, 불의하다 라고 우리가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분이에요. 절대적인 분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의롭다든가 덜 어렵다든가 이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붙이는 얘기로 설명을 하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할 수도 있어요. 조금 말이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렵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잘 신실하게,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이런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다 할 때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렵다고 할 때는 하나님 안에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충성과 헌신, 절대로 두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그 한 길, 우리의 충성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칠 때에 우리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스스로 자기가 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하신 말씀, 약속에 당신이 매이시면서 그 약속을 잘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생각할 때는 아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게 이제 세상의 논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논리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일입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낸 것이고, 그 예수님은 오셔서 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자, 내가 세례를 주라,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례는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속한 자아가 죽고 새로운 백성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세례인 것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뒤에 다 아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세례거든요. 세례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가서 죽고 물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지금 곧 있을 예수님의 영광,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여주는 같은 십자가의 그 뜻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바로 세례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하고 죄인인 우리하고 똑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책을 살펴보면은 이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 죄인과 함께 동일시하신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막 나와요. 이 내용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내용을 슬슬 알았다고 해도 잘 와닿지 않네요. 근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신학적으로도 딱 맞는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와 동일시 이런 말씀도 맞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례도 바로 십자가의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십자가 아니 세례 그리고 이제 곧 나올 시험 받으시는 것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 탄생하신 자체가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는 자체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에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드러나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거 있습니다. 그분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았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도 역시 그 죄인을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으로 처형당하신 것은 우리 대신해서 처형당하신 것이고 대신했다는 말은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당신 안에 끌어안으시고 대표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도 죽었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살으셨다는 것은 우리도 다시 살았다는 그 명백한 이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기를 로마서 설명하기를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에게 속해서 이 땅에 속한 백성이 되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속한 백성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그 죄의 본성이 뭡니까? 이 땅에서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고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것이 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표가 인류의 대표가 이 아담인데 아담으로부터 내 대표자를 바꾸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아담에게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대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을 새로운 아담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대표자예요. 새로운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면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먼지라는 뜻이에요. 원래 아담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땅이라는 말이고 흙이라는 말이고 이 땅에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우리들을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대표자가 됩니까? 우리가 아담에게 속해서 속한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이 죄의 본성적인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에 속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으시고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게 이제 새로운 백성 된 것을,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는, 예수님과 함께 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린다 말은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재창조, 거듭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때에 지금 성령의 임재를 받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는 그럼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출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신 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았어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서 예수님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삶은 성령님의 통제와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은 특징이 본성이, 이제는 우리의 본성은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를 따라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는 유혹이 있지. 옆에서만 이렇게 유혹이 있단 말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혹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쭉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세상을 쫓아서 마귀를 쫓아가는 것이 더 좋아. 그런데 구원 못 받을까 하면서 구원 받으려고 하늘 길을 가야지,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성령께 순종해야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차라리 그런 노래 그만두고 그냥 세상 즐기면서 살다가 그냥 막판에 혼자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가부시기를 단체로 갈 텐데 어때요? 무섭습니까? 그럼 그냥 가면 되잖아요. 이 세상 그냥 즐기면서 살다가, 그래 예수를 갖다가 은간하게 믿으면은 이 길도 못 가고 세상 살면서도 힘들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면 우리는 생명 자체가 다른 생명입니다. 그 다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사장에서는요, 그 다른 생명,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면 이런 능력을 가질 거라는 것이에요. 3절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 가지고도 떡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경제적으로는 뭐 꿀리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시험한다 말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깨끗하게 거리 살아가 되겠냐? 일찍 명대 당하고 하는 사람마다 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지. 그게 왜 하나님의 축복이냐? 이 세상에 이런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봐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마귀는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꼭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네가 예수 믿는다면은 뛰어내려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또 인용을 해요. 성경을 적용하는 것도 그래서 낱말이나 한 문장을 갖고 적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렇게 적용을 해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적용한 10편 91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탄이 저가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명하여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천사들이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 아니냐 이거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안 죽는다 이거지. 어떤 경우에도 안 죽는다.
왜냐하면 천사가 딱 받쳐줄 거니까. 성경에 그래 돼 있잖아. 이렇게 유혹한다니까요. 이런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유혹 당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목사를 시험하기도 하고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시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네. 그 뭔가 저려짓고 하니까 저렇게 망하지? 이런 말. 누가 병이 걸렸어요. 제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병 걸릴 줄 알았어. 저런 식으로 믿는데 말이지. 병 안 걸리겠어. 이런 거. 내 소리다 싶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그냥 뛰어내려도 안 다치고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않고, 그래서 일찍 죽으면은 하나님이 저주했나 봐. 그런 첫째 시험도 둘째 시험도 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유혹,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8절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한테 절 한 번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탄한테 절 한 번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받아 누리게 돼. 무슨 십자가를 지고 세례를 받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가지는 것이 그게 너 예수 믿는 거 아니까. 결국 네가 예수 믿는 것도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 살아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 자꾸 엉뚱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요, 참, 그래서, 이게 뭐, 목사도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장로도 좀 세상에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해야 뭔가 영광이 드러나지. 맞습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도 4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막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린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성령이 낚아채임을 당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끌고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데리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성령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니까요. 뭐하러요? 시험 받으러. 우리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앞에 봐보세요. 17절. 3장 17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 여러분이 내한테 안수를 받아야지. 내가 여러분한테 안수 받으면 되겠어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뜻인 줄 아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 뭐 세례 안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바로 예수님 안에 속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영광이 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 최 목사야. 여러분 이거 하나면 끝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러면은 있던 시험도 물러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딱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면은 이제부터는 걱정할 거 없다. 축복이 하늘로부터 내린 것이고, 다 잘려도 나는 안 잘릴 것이고,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받쳐주니까. 옆집은 불 나도 우리 집은 불 안 날 것이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이구 저 비행기 타면 죽을 뻔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줬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내 생명을 보았어. 그럼 그 앞에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비행기 폭발가 죽은 그 사람들은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듣고 보니까 이걸 하나님의 인도의 증거라고 막 간증이라고 하기가 조금 두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사고와 사상은 아담에게 속해서 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세상의 축복을 따내는 것을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런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께서 내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끌고 마귀에게 딱 데려갑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시험이 떡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금식하시러, 금식기도 하시러, 공생애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시러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시험 받으러 성령님께서 끌고 가신 거예요. 왜 금식하셨습니까? 먹을 게 없는 광야니까요. 그래서 이건 금식이라 안 하고 금식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잘못하다가 또 장교 쪽에 이단 나왔다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럼 굶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나타나는, 네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잖아. 이 돌을 뚝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왜 그렇게 배를 쫄쫄 굶고 있니? 또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 능력을 사용해서 내 배에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시험은 딱 세 종류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표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마귀를 시험해야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마귀를 시험하고 하는 것이지, 아니 피조물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도 세례받는다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죄인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처형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물을 다루는 것이, 창조물인 피조물인 이 인간들이, 대제사장들이,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재판하고 말이 됩니까? 그래서 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받으시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고, 세례 받으시는 것이고, 시험 받으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어떤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 지는 것이 무슨 뜻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당신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이죠. 이 땅에서 떡이 없으면 불행하고 떡이 있으면 행복하고, 이게 이 세상에 속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있은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었어요.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는다. 그래서 먹을 것이 옆에 무지무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그런 풍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새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안 먹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새로운 아담으로 오셨다는 말씀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아담에게 속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 것이냐, 예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모든 의를 이루면서 살 것인가 하는 싸움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담에게 속한 것인가, 말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속하는 것인가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예수 믿는다면서 여전히 아담에게 소속돼서 아담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제 말씀대로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 어제 말씀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도 여러분 출애굽기도 시험하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보자. 물을 주는가 안 주는가 보자. 자, 내가 합격되는가 안 되는가 보자. 되면은 하나님이 있고 안 되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시험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시험이 막 예수님이 다 막아줘가지고 안전하게 아무런 시험이 안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바라본 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구하는,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시험에 대한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말은 예수님의 교훈을 쫓아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이게 어떤 길인지 앞뒤 장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고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그 길을 갈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굶어 죽는 일이고, 아니 충분히 떡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왜 쫄쫄 굶고 가야 되지? 어머니 생기잖아요. 그죠? 아니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겁날 게 뭐냐? 겁내셔야 됩니다. 사탄의 시험에 안 넘어가도록 조심해서 이 길이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인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가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방장하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러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머리 새벽에 가고 또 얘기하면 되는 거고, 이런 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착하게 살면은 그것이 믿음 좋은 거다, 이런 뜻 아니에요. 순종한다는 것이 그저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게,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수 10년 20년 믿었다는데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런 말 들으면 참 힘이 들어요. 하는 꼬라지가 엉터리라는 말은 누구 눈에 엉터리라는 거예요? 내 눈에 엉터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순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와 있지도 않는데 내 눈에 보니까 엉터리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니까 목사도 엉터리고 장로도 엉터리고, 저를 욕해서 내가 화내는 건 아닙니다. 내 엉터리인 건 나도 잘 아니까 그런 게 별로. 근데 이러면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시죠?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그 시험을,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예수님의 시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면은 하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